일어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헌신하며 삽시다. 헌신하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기 교회 교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교회 교인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 장례를 집례를 못하고 뭐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본인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영정 사진이 있고, 그리고 뭐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찬송가도 틀어놓고 성경책도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정사진 옆에 봉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 봉이 뭐냐 하면 주차봉 있죠.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몸이 병들고 힘들 때까지, 교회를 도저히 못 나올 때까지 뭘 하셨냐 하면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신 거예요. 뭔가 섬겨야 되겠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주차라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 뭐 교회가 크면 사실 주차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교인들이 차를 많이 갖고 오니까. 그래서 그 주차 봉사를 하시다가 암이 심해지면서 그걸 더 이상 못하고 한 몇 달 투병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죠? 어차피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차피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구경꾼으로 다닐 수도 있지만,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고 내가 들어갈 천국이 분명하다면 내 남은 인생은, 그래,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귀한 일에 내 인생을 얼마든지 들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남아있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분이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 남은 인생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돼.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뭐냐? 그래, 이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구세주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맞다면, 그래, 내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헌신이라고요. 저는 그분이 이 땅에서 대단한 인생을 안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돌아가신 분이, 그러나 주차봉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여러분, 폐암으로, 폐암인가 아마 그런 암이 중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헌신하다가, 그리고 소천한 다음에 그것을 대단한 겁니까? 솔직히 세상적으로 큰 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영정사진 옆에 놓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생,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신앙이, 그리고 그 부인의 신앙이 저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분에게 있어서 적어도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였구나. 그래,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가치관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 맞구나. 하나님 중심이 맞구나. 왜 앞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거기는 이쪽으로 좀 다음에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가 여기 돌아보려면 상당히 이게 많이 돌려요. 각도를 많이 돌려야 돼. 그죠? 이 앞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한다면,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님이 안 됐다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주차봉 하나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 예수님 부르실 때 주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 맞다면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누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내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노숙자 아닙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인데, 우리가 돌아올 영혼의, 내 영혼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인 노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인 노숙자, 불쌍한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듯이, 여러분 갈 곳이 없는 사람 불쌍하듯이,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는 그 영혼이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그래 주를 위해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멋지게 살아보자. 이게 헌신이란 말이죠. 헌신. 예?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우리나라가 최고 힘들었을 때가, 저는 여러 국면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북한 공산당에 밀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이 부산 인근에 조금만 남겨놓고 거의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까지 우리가 밀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그나마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우리가 공산당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나마라도. 그나마라도 우리가 남쪽이라도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메가더가 일본에 있다가 여러분 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인천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아침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 팔미도에 인천 그 팔미도에 그 등대를 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때는 하더라도 여기는 다 공산당이 잡고 있을 때니까 저거를 켜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영흥도에 있던 켈로 부대라는 그 부대에 임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라는 작전명. 그 너희들은 9월 14일 날 적진에 침투해서 거기에 팔미도 거기에 등대를 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교전을 해가지고 그 북한군을 물리치고 거기에 등대를 켰다는 거예요. 그 등대를 켜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 일본에 있던 여러분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은혜롭게 감사하게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이나마도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그 일에 누군가가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켈로 부대란 부대가 적진에 들어갔어요.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한군을 물리치고 거기에 어쨌든 등대를 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정말 하나님의 나라든 대한민국이든 어떤 기업체든 누군가가 등불을 쥐고 누군가가 자기의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도 살아나고, 아멘이죠? 국가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식사를 안 하셨는지 약간 좀 아멘이 좀 약하셔요, 그죠?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열심히 사세요.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열심히, 어디 가든지 열심히, 그리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왜? 주님 나라니까. 여기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어디 가든지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그 헌신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헌신. 뒤에서 구경하거나 우리가 방관하거나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이왕 사는 거 헌신자가 되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도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헌신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가 헌신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그래, 여러분들이 헌신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리가 헌신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늘 그 헌신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소개할 사람은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헌신의 주인공인데 왜? 10절에 보니까 그는 헌신하였다. 10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이 사람은 헌신한 사람이다. 헌신한 사람. 예? 우리가 다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을 성경은 헌신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에스라는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래요. 에스라는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헌신자였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역사를 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남은 나라 역사, 이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맨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왜?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어떻게 됐나?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 아니죠. 역사를 통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이후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나?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제 우리 뭐 노래가 유명해지니까 K-팝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막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 문화를 막 배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북한 남한 있듯이 이스라엘도 통일왕국에서 북남으로 분단이 됐어. 그 북이 먼저 망하고 BC 722년에 남이 그 다음에 망한다 그러는데 말 안 듣다가 결국은 BC 586년에 각각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나? 우리가 일본에 종살이 하듯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저 바벨론 지금 이라크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건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그거로 끝났느냐? 원래 끝나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랜드 디자인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회복.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1차, 2차, 3차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좀 여러분 저걸 잘 보셔야 돼요. 1차 귀환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뭐하러 왔나? 성전 건축하러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자, 언제? BC 537년에 돌아왔어요. 지도자가 누구냐? 서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서 다시 세워진 게 옛날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 다 불타고 없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는 망해버렸고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제 너희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70년이 차선이 돌아가라 이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갑자기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 제국의 정책이 바뀐 거예요. 자기 민족을 활성화시키고 그 민족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지지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확 바뀐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정세를 하나님 확 바꾸시면요 갑자기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537년에 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짓다가 좀 멈췄잖아요. 멈춰가지고 다시 지어가지고 516년에 완공이 돼. 이게 1차 귀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자 조금 은혜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계속된다, 내려간다. 내려가죠. 예.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항상 충만하지 않잖아요. 예. 다시 싹 미끄러지듯이 말이지. 예.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타이어에 공기가 빠지듯이 다시 은혜가 싹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전 건축하고 나서 막 불이 붙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다시 희미해지고 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돌아와 놓고 다시 또 엉터리고 이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2차 기한. 이게 BC 458년 좀 지났죠. 그죠? 시간이 한 60, 70년 정도 지났네. 그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다시 뭐하러 보냈을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다시 부흥을 일으키라 이거죠. 잘못된 것을 다시 개혁하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라. 이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라는 사람 보내신 거예요. 2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바로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445년 정도에 돌아옵니다. 예? 3차에 걸쳐 귀환하는데 이 사람은 3차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예요. 이 사람 뭐하러 오나? 성벽이, 옛날엔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 요거를 이제 공사를 해라.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역사를 이렇게 흘러갔구나. 1차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하러 왔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율법으로 신앙 종교개혁을 하러 왔고, 그리고 느헤미야 지도자가 다시 무너진 성벽, 우리 서울의 성벽이 있잖아요. 그게 다 무너져 있었거든. 근데 그런 거 예를 들면 그걸 재건하러 온 거예요. 예? 남한산성 재건 이렇게 하듯이. 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2차에 포로기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신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 이 사람이 오는데, 그 다음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멀리서 옵니다. 저 바벨론이 어떤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저 지금의 이라크 정도, 저기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런데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약 2,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무사히 잘 돌아와요. 하나님 보내주셨죠. 자, 넘기시면,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집안에 뿌리가 있는 집안이에요. 예? 뿌리가 있는 집안. 대제사장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16대 손 위에, 저 위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지. 이스라엘은 제사장들 가문에서 제사장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뿌리를 거슬러, 우리가 오늘 본문 7장에 읽었던 그 뿌리를 보니까 윗대는 5절에 보니까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이 아론이란 대제사장의 16대 손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에스라. 뿌리가 있는 집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모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서대문에 있는 그 적십자병원인가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갔더니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 성결교회 신촌 서대문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서대문인가 신촌인가 하여튼 그 장로님이신데, 아현 성결교회. 근데 그 아버님이 참 하나님 잘 믿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딱 마치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17일 만에 돌아가셨더라고. 아버님이 감사하게 주일날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쓰러지셔가지고, 그리고 17일 만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갔더니 그 집에 그 교인들도 참 많이 왔고, 그 집에 아드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 그 같은 교회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야, 저분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대 신앙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아드님이 또 장로님이야.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교회 주변에 살고 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 쭈르륵 올라가면 장로님 집안이죠, 그죠? 목사님 집안이 있고 뭐 장로님 집안이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에스라가 16대 손 대제사장 아론, 모세하고 모세 형님이잖아요. 이 아론의 16대 손이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집안에 16대 영적인 거물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물이. 예? 여러분 집안에 그러게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뭐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예? 좋은 인물이 나오기를 바라요. 예? 영적인 거목이 나와야 돼. 영적인 거목이. 그런데 이 에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에스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도우신다 그런 이름인데, 그런데 이 에스라는 뭐에 헌신했나? 에스라가 헌신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의 헌신자예요. 말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이 봉사 저런 봉사 다 하시겠지만, 저는 이 에스라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도 말씀의 헌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헌신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이 말씀의 헌신자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에스라는 오늘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그는 율법 말씀에 헌신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헌신, 에스라는 어떤 사람? 말씀에 헌신한 사람. 따라서 말씀에 헌신한 에스라. 에스라는 말씀에 헌신했는데, 자 그럼 에스라가 말씀에 헌신했는데 말씀에 헌신 어떻게 하나?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예? 말씀의 헌신을 여러분 전 참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의 헌신 어떻게 하나? 세 가지 헌신이 있으면 돼요. 첫째는 뭐냐? 말씀을 공부하겠다는데 여기 헌신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 예? 말씀에 내가 헌신하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내가 말씀을 헌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뭐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에요. 예? 말씀을 공부하는 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말씀을 깊이 말씀을 깊이 공부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말씀의 헌신자는 말씀에 공부하는 이 헌신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생각나는 말씀에 헌신한 사람 생각납니까? 나요? 어떤 여자 개그, 예? 조혜련 뭘 알아요? 기독교의 안티 기독교인이요, 그죠? 안티 중에 안티. 자기를 뭐 어디 모임에 왔는데 이성미 집사가 이 사람 놓고 계속 이 사람 영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번 초청했다가 자기 한번 앞에 나오라 했던가 뭐 이렇게 했던가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는 찾지도 말아요. 이런 사람 안티기독교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뭘 했을까요?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기독교 안티 중에 안티인 사람이 확 돌아서서 확 변화돼 가지고 이거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말씀에 헌신을 어떻게 했나? 말씀의 헌신은요, 안티 기독교인도 할 수 있고,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요만큼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되는데요. 뭘 헌신? 내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멘입니까? 공부를, 그래, 성경을 한번 공부해봐야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헌신을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공부를 헌신해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 어디까지 갔는지 지금은 뭐 기독교 방송국에서 말씀 강사가 됐어요. 그죠? 말씀 강사가 됐어요. 어떤 자매를 보니까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심정지가 4번이 온 자매가 있더라고. 가수 중에 랩 가수야. 예? 이름이 뭐 영어로 뭐가 있던데 제가 이제 까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심정지가 4번이 왔어. 4번. 완전히 그냥 폐인 중에 폐인이요. 예? 여자인데. 근데 자기 친구들은 마약으로 죽은 애들이 많고, 마약 중독으로 많이 죽었대요. 근데 자기는 살았어. 자기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살았는데, 자기는 입을 열어가지고 이 마이크 잡고 간증을 하는데 입에서 말씀이 툭툭툭툭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만 해도 마약으로 그냥 인생 직전까지 갔던 애가 입을 여는데 자기 간증하는데 말씀이 툭툭툭툭 나오더라니까. 말씀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주로 옛날에서 그냥 그 마약하고 막 이렇게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은혜가 충만하대.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눈물 흘리고. 왜? 너무 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근데 그 자매가, 예? 랩 가수인데 말씀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직이 하나도 안 중요하고, 지금 내가 성경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을 결심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볼까?
믿습니까?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볼까?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자기가 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2차 포로기한에 그런 지도자로 사용하셨나? 이 사람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나 말씀 연구에 한번 내 인생을 바쳐버리라.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점부터 되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가정교회에 삶 공부란 말씀 공부가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금 생명의 삶 6기를 10주 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요 한 8번 듣기를 한 강의를 듣는 것도 한 2번. 제가 한 것이 벌써 6회잖아요. 6회인데 제가 할 때마다 참 새롭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 분명히 나도 강의를 하고 나도 듣긴 들었는데 그때 이런 게 있었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참 말씀이라는 게 오묘해요. 오묘해. 예? 그때마다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때마다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죽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재밌는 영화는 몇 번 봅니까? 많이 보죠, 그죠? 예, 몇 번 보죠. 예, 배너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또 옛날에 뭐 유명한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럼 생명의 삶도요 저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해요. 그 안에 과정들이 다시 또 진리가 있구나 다시 발견되어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니까요 다니엘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데 헌신된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은 다 그런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 자, 다니엘 9장 2절 보면 시작.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거룩한 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에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의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구나. 역사를 미리 내다보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영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헌신을 결심할 게 뭐냐?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결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공부. 두 번째, 다니엘은 뭘 또 헌신했을까? 말씀 실천에 헌신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헌신된 사람은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말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이런 마음을 먹으시라는 거죠. 예? 마음을. 그래서 생명의 삶을 다음에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한번 신청해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걸 배울까요? 그죠? 언제 배우겠냐고. 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배워서, 따라서 배우면 남주나, 배우면 남주나, 배우면 다 내 것이 되고 내 지식이 되고 내게 감동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신앙이구나 말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공부하기로 헌신하고, 두 번째 뭐하냐? 공부하면 또 뭐예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죠?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3가지 헌신했는데, 말씀에 헌신된 사람인데, 첫째는 공부하는 데 헌신했고 열심히 연구했어요. 두 번째 지키고 실천하는 데 헌신했어요. 지키고 실천. 10절에 보면요,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면 연구하고, 연구만 실컷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만 실컷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조금 하고 그리고 그냥 아는 만큼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나아. 예. 뭔 소리죠? 자,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데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말씀을 공부하면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참 기뻐요. 그죠? 성경 공부하면 기쁘다니까요. 예. 왜? 말씀에 몰랐던 걸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되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실천. 기쁜 거 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실천하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내 희생이 필요해요. 그죠? 내 희생. 실천하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내 손해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데 내 자신을 때로는 부인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천을 헌신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 9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가 말씀이 꿀처럼, 송이 꿀처럼 달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내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왜? 실천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실천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시작.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란 거예요. 이것은 너희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참 꿀처럼 참 달고 오묘해요.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 참 우리에게 달고 오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일이야. 아시겠죠? 은혜 받는 것은 달고 오묘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에요. 살아가는 것은 써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되고, 예? 때로는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도 걸어가야 되고, 예?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주일을 꼭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게 주일 성수에 이게 복이 많이 따라온다고 우리가 공부를 다 배울 때 아멘 하거든. 그런데 막상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우리에게 유혹도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내 손해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달콤하지만 배에는 쓴 것입니다. 그러나 쓰지만 그 열매는 달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 열매는 달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오,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죠?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 잘 된대. 그런데 막상 기도하는 것과 내가 아는 건 틀리잖아요. 하려고 하면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와서 부르짖어야 되고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은 어려워요. 그러나 실천을 헌신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실천을 헌신하자. 말씀에 헌신된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실천을 헌신하십시오. 실천을 헌신하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자기의 영적 후계자에게 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율법책의 말씀을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공부해라. 그거로 끝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니까.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이제는 살아내라는 거죠. 실천해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헌신하는 것을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진짜 살아가셔야 돼. 그럴 때 오늘 말씀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자,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뭐하라?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배우고 받고 듣고 했다면 거기서 말고 거기서 끊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뭐? 살아가는 데까지 가라. 실천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이 들어가더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어지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배우는데, 공부하는데 헌신했고, 그리고 실천하는데 헌신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요까지 여러분 한 두 번째까지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3단계까지 가면 진짜 여기가 진짜 헌신이에요. 자, 3단계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헌신. 그죠? 내가 이제 배웠어요. 내가 실천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했다면 이게 나한테 지금 위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뭐 하라? 가르치는 것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까지 내가 헌신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를 돕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죠. 어느 날 새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월세가 얼마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저 도와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월세 30만 원 괜찮은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김민태 목사 그 월세를 내주라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참 신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우리 교회 월세를 한 몇 년을 내줬어요. 몇 년을.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30만 원인가 35만 원인가 할 때인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고 오신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분이 내줬어요. 네? 그분 지금 100억대 살고 있어요. 완전히 망했거든요. 재산이 한 100억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헌신자들을 축복하세요. 헌신자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예? 말씀을 이제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감동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실천했다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에 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이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바이올린 교수님이 오셨어요. 옛날에 바이올린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 바이올린을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우리 애들도 다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개척교회 막 바이올린이 막 그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고 바이올린이 수두룩해 그분이 막 갖고 오시고 그래서 애들이 막 바이올린 하나 배우고 하는데 2만 원 받고 3만 원 받으니까 막 배우러 오더라고. 배우러 와. 근데 그분의 지론이 뭐냐? 바이올린 애들 가르치잖아요. 바이올린을 가르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안 가르쳐. 자기가 가르친 이 애들 보고 네가 가르치라 그래. 이 애들이 뭘 알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늦게 온 애한테 먼저 배운 애가 가르치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잘 배운 사람이 교수님이 가르치고 아는 전문가가 가르쳐야지 왜 잘 모르는 이 애가 가르치게 하느냐?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 무슨 원리예요? 그래야지 그게 자기께 된대. 그 자기께 된대. 내가 배운 것을 내가 가르칠 때 내가 배운 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뭐를 한번 예를 들면 수학을 배웠다. 이 수학이 내게 되는 길은 뭘까?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보는 거예요. 가르쳐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좀 해야 되겠지. 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가 뭘 잘 알겠어? 여러분 성경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지만 배운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이 원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 될 때, 내 말씀이 될 때,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모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 진짜 어디 뭐 소풍 간 것 같아요. 아멘이 완전히 실종이 됐어요. 예?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한번 누군가에게 가르쳐볼게요. 우리 목원들에게 한번 가르쳐볼게요. 예? 우리 애들에게 한번 가르쳐볼게요.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배우는 사람만 많으면 안 돼. 가르치는 사람이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명령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계속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배운 사람은 가만히 있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헌신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신명기 6장 7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만히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자꾸 배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 있잖아요.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앉아서 해봐라고. 그게 가족 목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 앉아서 하고, 가족끼리 앉아서 하고. 예? 그럼 뭐 들었어? 나 자느라고 못 들었는데 다음부터 자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자녀에게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부모님들이 하실 게 뭐죠?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집에 가서 자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말씀을.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았어. 야, 너는 어땠냐? 이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는 가르치는 일에, 여기에 세 가지 헌신, 공부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 실천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했다니까요. 그래서 10절, 우리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는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세 가지에 헌신했구나. 공부하고, 그리고 지키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구나. 저는 이 세 가지 헌신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3년, 5년 후에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거란 거예요. 아멘입니까? 놀랍게 변화되어 있을 거란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냥 흘러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인생을, 여러분 가정을 송두리째 바꾸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에 헌신된 사람, 교회에 헌신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이 말씀에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물질의 복으로, 또 사람의 복으로. 자,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 시작. 사람의 복으로, 재물의 복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말씀에 붙들린 사람치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시편 여러분 112편 1절에서 3절 보면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누가 복이 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2절,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그 가정도 자녀도 복을 받고, 3절,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 이게 한 군데뿐 아니야. 여러 군데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헌신될까? 뭐 주차봉에도 헌신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랍니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생각하고 밤낮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되는 길이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이 길을 안 가고 어디로 가겠어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느냐? 주셨습니다.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주셨어요. 이 왕이 여러분 다 도와주라 그래. 왕이, 예. 우리 왕이 탁 나타나는데, 그림이 나타나는데, 저 왕이요 에스라가 필요한 거 다 해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 활짝 열어가지고 에스라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타이틀을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자, 에스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든지 예.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필요한 거 물질도 도와주고 재물도 도와주고, 싹 에스라가 가는 길에 필요한 거 넘치게 도와주라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요, 예.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6절 보면 시작.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자,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 다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 5개월 만에 이게 돌아오는데, 한 2천여 명이 돌아오는데, 9절에 보니까 그가 바벨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다섯째 달에 돌아왔다는 거죠. 7년이 된 해 다섯째 달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시겠죠?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누굴 도와주실까요? 헌신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헌신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한번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각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